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저 바닷물은 인간이 흘린 눈물이구나. 저 산 뒤에서 부는 바람은 인간이 쉬는 한숨 소리구나.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지금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심할 필요는 더욱더 없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 두렵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어느 것은 문제가 날지 모르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터질지는 모른다니까요. 또 무슨 질병이 돌아서 사람들을 죽일지도 몰라요. 어느 날 코로나가 생겨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그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또 포로가 된 거예요.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전부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밝히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를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했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저주의 시작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친 겁니다. 짐승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제 핵심 끝나고 우리 총회장 강태영 목사님하고 장인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요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에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많은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그러고 가셨는데 뭐가 위로의 말이냐 말이에요. PD 수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인성 목사님이 갈등이 되더랍니다. 왜 그렇게 답을 내고 답났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니 왜 김시훈 저 기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 텐데 없앨 수 있는데 왜 저 사건을 일으키게 하실까?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거기서 3가지 답을 얻으셨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목사가 교인들을 잔뜩 데리고 나가버렸대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또 40일 작정기도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보내신 게 아니고 그들이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시끄럽고 교회가. 그래서 이분이 또 40일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다 회복됐대요. 많이 나갔는데 전부 회복이 됐대요. 새로운 일꾼들이 오고 가만히 있던 제자들이 드디어 캠프팀을 이루어서 캠프를 시작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가 볼 때 어려움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갈등을 합니까? 요셉은 전혀 갈등을 안 했다니까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너희에게는 저주와 장이 들어닥치는데 그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사단 곳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똑같은 바빌론 포로 시대 선지자들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뿐만 아니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에레미야 애가에서 얘기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느냐? 검은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닌데 왜 변했느냐? 금이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바뀌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후대가 태어났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어린 후대들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떡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왜 부르짖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젖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마른 뼈처럼 됐지 않냐? 그래서 에스겔을 데려가서 물은 거 아닙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와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 군대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왜?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다들 얘기한다니까요. 우리에게 큰 영적 싸움이 남아 있어요. 이 영적 싸움 하려면 군대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지만 사실 여러분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딱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 앞에서 갈등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람의 말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 삶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그게 전도운동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다가 금토일 시대를 만나서 핵심 메시지를 딱 들으면 중요한 답이 딱 나오죠. 아, 그렇구나.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쭉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당했다고 낙심하고 고난당했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시험당하는 건 전부 유익이 됐다. 요셉이 당한 고난 알지 않느냐? 근데 요셉은요,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고 갈등한 적이 없어요. 왜?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요셉이 평생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시험을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응답하십니다. 어려움 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속여요. 속지 마세요. 요셉처럼 언약 딱 잡으세요. 욥이 완전히 망했을 때에 한 말 아닙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욥기 19장 25절로 26절은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23장 10절에는 더 중요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이 고난을 전부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한 그대로 본 거예요. 미리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고난을 받을 때 갈등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원망불평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죠. 왜?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축복의 길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긴 비결이 뭡니까? 딴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고난이 왔는데 형통한 문이 열렸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단은 복음 못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준다니까. 갈등하라고, 낙심해버리라고, 포기하라고. 속지 마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막 중상모략을 하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이겼죠? 기도로 이겼어요.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 다음 날 새벽같이 찾아왔잖아요.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으면 풀어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새벽같이 와갖고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보세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알았다니까. 항상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야 돼요. 다니엘 3장의 새 청년들, 이 청년들이 의지가 굳어갖고 이긴 게 아닙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 새 청년의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이러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요셉을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내셨다니까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만드신 이도 누구요? 여호와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너는 뭐 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니까요. 왜? 왕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 그냥 가는 건 아니요. 성전 지을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아무 힘도 없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는 것 같이 보였죠?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머리 쓰다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요셉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우리가 요셉을 보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한 문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머리를 썼더니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면 내가 취직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셔요.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장인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부 회복시켜 주시더라. 믿고 기도해라.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통해서 기도팀들이 일어나고 전도팀들이 일어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 일으킬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오늘 3절에 불신자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죠. 범사에 함께하는 걸 봤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걸 알면 달라져요. 시험만 오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떨 땐 기대가 된다니까, 시험이 오면 또 축복 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불신자가 보고 아유 너 노예하지 마. 가정 총무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요 감옥에 가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간수장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감옥의 간수 총무해 이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셨어요. 그 말은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위기를 당할 때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이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길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된다. 그죠?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요셉의 고난을 당한 것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은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뛰어나오는 출세의 기회가 된 겁니다. 기도하는 요셉은 성공하고 형들은 부끄럽게 되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경제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은 부끄럽게 됐지만 안 믿는 자는 부끄럽게 된다니까요. 감옥에 간 것이 정치를 배우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보면요, 의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 과거를 몰라서 의심하거든요. 과거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왜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우리의 생을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왔는데 물이 흐르는 강가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들어가 봐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요? 발목까지 물이 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천칙을 또 청량해서 또 들어가 버리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무릎까지 물이 찼지만 걸어 다니는데 좀 불편할 뿐이지 괜찮잖아요. 또 좀 더 들어가 보니까 허리까지 찬 거예요. 허리까지 차도 우리가 좀 불편할 뿐이지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좀 더 들어가 봐라 하는데 가슴까지 찬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목이 나와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좀 더 들어가 보라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헤엄치지 아니하면 죽어요. 뭡니까? 내 몸을 물에 맡겨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죠. 너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염려 버려야 돼요. 교회 재정 보고 상황 쳐다보면 걱정되고 염려되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결국 인생 마칠 때 여러분 말대로 된다니까요. 염려한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 기도 바꿔야 돼요. 왜?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말하면 이게 뇌에 각인되니까요. 난 죽겠다 하며 뇌에서 죽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산다고 하면 머리에서 살라고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근데 이 우리의 말은 뇌에만 각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각인돼 버린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100% 지키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왜 우리에게 지금 생각지 않은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그릇으로는 안 되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할 그릇으로 바꿔라. 여러분, 정말 저는 물에 대한 겁이 있거든요. 왜냐니까 어렸을 때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에 잘 안 갑니다. 내가 딱 봐서 안 죽겠구나 싶은 데만 가요. 그런데 제가 운동 좀 하려고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나하고 같이 배운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몸에 힘을 빼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그래. 그 말은 알겠는데 힘이 안 빠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영 못해요. 어렸을 때 각인된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맡겨. 다 주님께 맡기세요. 어제 목사님들이 제게 해준 결론이 그거더라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다시 데리고 가잖아요. 갔더니 어디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쫄쫄쫄.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강으로 가니까 강에 다 살아나요. 바다로 가니까 바다가 살아나. 이게 뭡니까? 예배의 말씀은 다 살린다. 특히 예배의 말씀은 세 가지를 살립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전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엿새 땅을 확인하는 겁니다. 록펠러 얘기했죠. 록펠러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은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록펠러는 미국 복음화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하고 있잖아요. 워너메이커 링컨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미국밖에 못 살렸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언약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하고 있다니까요. 이 언약을 잡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성도님들, 렘넌트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말씀을 안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내용을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앙만 난 이 시대에 이 재앙 막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 우리에게 증거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겁낼 것 없죠.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오늘 새로 등록한 우리 백영은 선생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리지어다. 아멘.